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성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발걸음을 함께 옮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삶에 귀한 밑바탕으로 삼게 하여 주시려 원하며 늘 거울로 또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09장입니다. 아니구나. 그 찬송이 아니구나. 209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찬송 고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찬송을 미리 골라놨었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 완성 더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246장 우리 찬송 완성 더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날 전부터 언제든지 사방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일반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믿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추후 여행 일정과 간청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히죠. 내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너희들의 도움을 좀 얻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지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고요. 오늘 25절부터 있는 말씀의 이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마지막 3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최종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에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라 별개로 다시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 개요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라 우리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본문 주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 길을 막혔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로마를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 목적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임무를 띠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그가 모금한 것을 이제 전달할 일이었고요. 그것이 먼 장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막 실행에 옮겨야 되는 이제 급박한 임무로 사도 바울이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제 이방인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제가 거기 헬라어도 같이 썼습니다만은 디아코는 토이스 아기오이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문장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자신이 세웠던 각 교회마다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모금 캠페인의 어떤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디아코논이라고 한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코니아에서 파생한 그런 단어고요. 섬기는 일의 교제의 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 헌금한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3번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이 헌금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자신을 뭐랄까요? 드러내놓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섬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서 이방 지역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모 교회 빚진 자로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각주 6번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에서도 똑같은 말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헌금 모금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부탁했던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각주 7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뻐서 헌금 거둔 게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영적으로 이미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뭘로 대신 갚을 수 있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헌금 거두는 일에 대하여 자신들의 어떤 교만이나 자랑거리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가로 4번입니다. 이제 바울이 근데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것을 반드시 먼저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미 베드로와 여러 사도에게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주 8번에 달아드렸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부탁한 것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모교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었고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면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가난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극심하게 어려우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사도 바울이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바울의 어떤 신학적이고 뭐 윤리학적으로 종합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헌금 모금한 일들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느냐면 자신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던 뭐랄까요 성과로서 또 예루살렘 모교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일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상호 연대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직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랄까요 먼 가난한 나라에 혹은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교회를 선교사가 가서 개척하고 했으면 자기가 그래도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교회 건물 사진이라도 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증거가 별로 그때 당시에 뭐 사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뭐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줌으로 해서 내가 이방인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섬겼다,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것을 아마 예루살렘 모교에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각주 9번인데 제가 하나만 달아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만 달아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쌀원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절박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은 이제 혼자 보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디도만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두 명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동역자들에 의하여 모아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각주 10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디도도 예루살렘 모교의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쓰여하고 아파했다, 간절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구절 건너뛰어가면 18절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제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하나 더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뭐 쉽게 말하면 헌금 전달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이거 보내면 뭐 띄어먹을 사람을 뭐 설마 사도 바울이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칭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구절 더 건너뛰면 8장 22절에 가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헌금이 지금 고린도에 다 모아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6번 두 번째 줄부터 그 후반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이 주는 신학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적 가난의 해결을 위한 약속의 실천과 그것이 이방인 교회의 관계에 지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26절에서 보면 기쁘게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뭐 흔히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뭐라고 쓰냐면 교제하는 것으로 친교, 교제하는 것으로 쓰거든요. 근데 친교, 교제의 의미는 사실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친교와 교제는 서로 쌍방간에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물론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주니까 그럼 누가 더 갑인 것 같아 흔한 말로 말하면 이방인 교회가 갑이 되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을이 되는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쓰면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우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헌금이 강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27절 말씀에도 헌금 거두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거니와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서 정말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흔쾌히 헌금한 것을 결정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의 이제 쌍방성을 이야기하면서 뭐와 쌍방성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방인 교인들을 위하여 뭘 준 거예요? 구원을 줬으니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줬고 그러면 이방인 교인들은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 뭘로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문 맥락에서 이 신령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육신의 것은 그럼 뭐겠어요? 이방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보내는 것, 물질적인 것을 향하여 하는 헌금을 육신의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하나는 신령한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육신적인 것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양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신령한 것도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를 사도 바울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뭘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함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두 중요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생활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사실 선교할 때 물론 기도로 물론 도와야 되겠죠. 당연히 신령한 것을 도와야 되겠지만 기도만 열심히 해갖고는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는 없으니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저는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교인들을 이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빚을 졌으니 갑과 을의 관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통해서 쌍방의 상호 교통하는 본질을 사도 바울은 훼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이미 신앙의 선조들에게 빚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분들은 또 우리에게 빚진 자이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빚진 자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들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에 구석구석마다 누구나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여러 번 자동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회사가 다 있습니다만은 각 회사가 다 존재해야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지 어느 회사 혼자서 자동차를 전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실 회사 관계도 서로 빚진 자의 관계로서 연결되어져 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밥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내가 물론 돈을 주고 쌀을 사지만 그 쌀이 오기까지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에게 사실 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진 빚과 사람들끼리의 빚을 서로 면제받는 것을 용서의 핵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각주 11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죄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빚이라고 데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과 죄의 의무를 예수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서로 갚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바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피차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함께 이행해야 될 사랑의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물론 갚아야 될 거잖아요. 떼어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빚은 내가 갚아야 될 의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무와 빚이 사실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헬라어를 썼습니다. 빚은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의무는 오페일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같은 어원으로 동일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바울의 그럼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8절, 29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의 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일들은 로마를 거쳐서 땅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여기서 또 밝히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는 일시적인 경유주의지 내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바나가 최종 목적지인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에게 서바나로 가기 전에 남은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걸 내가 마무리하고 이걸 완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이 과제를 마치다, 우리가 일을 마치다라는 말도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거나 혹은 제사를 수행하는 일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사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도 쓰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씀으로 해서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미 강조한 바가 있고요. 제가 길어져서 각주는 안 달아드렸고 제가 성경 본문만 써놨습니다만은 여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29절에서 자신이 로마를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뭐 가면서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로마에 거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서바나를 가기 위하여 여행 경비를 쉽게 말하면 뭐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타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교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염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쌍방적인 코이노니아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지만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느냐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서바나로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뭐 너희들에게 뭐 구걸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이노니아의 쌍방적 관계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축복은 걸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미 로마서 서론을 시작할 때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각주 13번에 달아드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사실 또 고린도에서에 보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내가 뭐 선교 헌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내가 신령한 은사를 줌으로 해서 서로 상방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뭐 적지만 세교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냄으로 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뭐랄까요? 도움도 받는 거죠. 우리가 또 선교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돕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쉽게 말하면 두 여성교회가 1년 내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 일도 사실은 없는 거고 내가 수고한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다 이것이 쌍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도 뭐 점점 더 선교의 여정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가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적으로 돕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마침 또 튀르키예에서 큰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건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수혜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내세우고자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빛으로 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번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해왔던 아버지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신령한 것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것도 필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삶의 두 균형을 하나님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신령한 것과 이 육신적인 것들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 정말로 코이노니아 쌍방의 교제를 잘 맞춰나감으로 말미암아 건실하고 튼튼한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번교회가 비록 적은 물질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선교함으로 우리 어번교회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강진우레를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또 트리키의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그 마음의 생각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정말로 이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이 밸런스를 저희들이 잘 균형 있게 맞춰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빠져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또한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육신의 것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균형을 잘 맞춰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